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12월 마지막 주 어간에 일본에서 크게 보도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일본에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2019년 7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서 직원 36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4년 만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놀라운데요. 이 범인이 당시에 그 방화로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신체의 94%가 손상되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그 의사를 치료한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그를 어떻게 하든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4년 후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가만히 본 이야기를 알아보니까 이 범인이 스튜디오 소설 공모전에 지원했다가 낙선한 후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는데 세상에 이 사건으로 그 스튜디오에서 큰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직원 70명 중에 36명이 죽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벌어진 살인 범죄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범인 이름이 아오바인데 전신 94%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오사카 긴키 대학 병원의 화상 전문의였던 의사 우에다 다카히로는 치료 끝에 그를 살려서 법정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범인을 죽음으로 도망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혼신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 치료 탓에 재판이 4년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도 사건을 일으킨 뒤 4년 만에 유족들에게 일본말로 스미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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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하면서 사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방화범 살인범을 혼신의 노력으로 살려서 재판에 넘긴 그 의사 참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온전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회부된 그 방화 살인범도 재판관의 엄한 질책과 엄중한 판결을 받고서야 그래, 내가 그냥 아무 책임도 죗값도 안 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인간구실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는 말을 죽어서도 계속 들었을 텐데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는 게 뒤늦게나마 자기에게도 아마 인간 양심상 도리상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우리 주위에는 이같이 어그러진 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인간의 양심을 걸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옳은 일을 하는 편에 속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간답고 온전하고 바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하고 바른 인간에 대한 기준, 목표점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심어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온전한 인간, 바른 양심과 이성과 판단력,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성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 온전성 안에는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배척하고 안 믿고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율권, 선택권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짜 온전한 거죠. 기계적으로 꽉 잡는 게 아니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온전성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었고, 그때 죄가 침투해서 인간의 온전성은 깨어지게 되죠. 영영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하지 못하고 인간은 저 적막한 암흑적인 지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게 됩니다. 깨어진 인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이 와야 되고, 그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앞으로는 실망, 옆으로는 절망, 또 옆으로는 낭망, 뒤로는 뭐죠? 폭망. 온통 희망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인간 표준으로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마터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희망 없는 저 적막 강산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도 예배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결국 내 영혼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전하시듯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 the human.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인간 되는 거죠. 온전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인간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서 자부하면서도 말이 거칠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부르려고 잘 되려는 생각만 가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 직분 생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양심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말과 태도와 표정,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죄악으로 굴러 떨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아프게 한 장본인임을 그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으름과 정욕 때문에 간음을 했고 살인을 자행한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자기의 실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홍글씨처럼 자기 안에 파렴치한 범죄자의 본성 DNA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기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언급한 그 파렴치한 방화범이 우리가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 장애를 가졌다는 말의 형용사가 disabled란데, 이 말을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는 temporarily abled라고 말합니다. abled, 뭐든 할 수 있지만요, 그게 언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누구도 잠깐 장애를 안 입을 수 있어도 또 언제 사고로 여러 가지 불의의 어떤 걸로 예측 불가능한 일로 장애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우리의 어떤 이런 혼적인 장애,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도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일로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고,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자기를 지키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집착할 정도로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해하는 분들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정상적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 정상적인 겁니까?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종교 생활 한동안 어디 편이에요? 어디 편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강조하고 적당히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덜 믿으면서도 다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아예 어떤 다른 죄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까? 죄가 아직 침투하지 못하게, 죄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와 하니까 탁 이렇게 틈을 없애버리는 거죠.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룻기서 읽어보면요, 우리 룻기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시아버지 또 그 아들 둘째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 청상 가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앉아가고 둘러서갖고 예배 드리고 해도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나이도 아주 젊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떠나가라. 너 나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가.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돌아가라니까. 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룻기 1장 14절 마지막 절 이래 나와 있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붙쫓았다. 이 히브리 말에 보니까 다바크란 말인데, 이 다바크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악교풀, 본드 딱 붙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잡은 거예요. 절대 안 떨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 so beautiful.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룻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박하세요. 탁 붙으세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미안한 말이면 거머리처럼, 진돗개처럼 한 번 물으면 끝까지, 한 번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막 네가 이기나 내가 보자 하면서 막 기도하는, 씨름하고, 그죠? 여러분, 적당히 해갖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 예수께 착 달라붙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잠식하고 지배해버리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없고 나의 자아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버리도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죄하고 관계없다. 죽어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내 안에는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기준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는 톱 메오드. 톱이란 말은 아주 좋다는 말입니다. 좋다, 질서 있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메오드는 매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좋다, 건강하다, 유쾌하다, 질서 있다. 여러분, 얼굴이 질서 있잖아요. 지금 눈코입 다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기분 좋죠? 기분 좋은 밥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실현 불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인간 스스로는 그런 자구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온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음 뭐죠? 온전한 삶을 이루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감정, 느낌, 정서, 체험이 포함되고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이성, 노력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 느낌, 정서, 체험, 지식, 이성, 노력이 다 100% 충족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평생토록 노력해도 다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마침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진정한 하나됨의 경지,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완성 안 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데, 지혜로운 남자는요, 여자한테 막 한 방에 그냥 큰 차, 10억짜리 차 안 사줘요. 어떻게? 그냥 한 중고차 하면서도 매일 문을 열어줘. 사세요.
그 다음 날도 타세요. 또 매일 장미꽃을 하나씩 줘. 10억 안 들고도요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어떻게 감동 주십니까? 한 방에 그런 일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1%씩 1%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1%씩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싹 변해요. 얼굴이 싹 변해요. 점점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진정한 완성과 우리 인격의 완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서 거기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꾸준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겪어보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로 그 고집 안 변해요. 아니에요.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상태 좀 괜찮은데 좋아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하도록 그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성령이 헬라어 말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 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봄처녀 제 오시네.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사랑이 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랑이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바람이 부는 어느 순간 탁 바람이 부니까 콩깍지가 씌어요. 그럼 막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콩깍지를 누가 씌워줍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불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은 것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위에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잠시도 다른데 한눈 팔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시험거리도 주시고 숙제도 주시고 주시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시험거리 안 주면요 다른데 한눈 팔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1%씩 성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과외교사예요. 하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은혜를 올 한 해 더 충만히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 기쁨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느냐? 제가 답을 알려 드릴게요. 은혜를 온전히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빈약하게 받고서는 많이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조금 더 하세요. 거기서 더 하라니까. 요만하면 됐지 할 때 조금 더 하면요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미성숙, 불완전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신자에게는 직분을 함부로 쉽게 맡기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결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움직이면 늘 실수해요. 책에 보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 비춰주세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놀고 아마추어는 까분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은 우선 잡지만 아마추어는 맨날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아마추어는 아마도 2% 부족한 것 같아. 좀 온전치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프로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프로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프로가 돼야 돼. 2% 부족한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이게 거리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86세의 아브라함이 낳고 이스마엘과 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 답답하다. 저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대화문을 닫으시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10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이스마엘이라는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요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뿌리, 체질, 본성, 품격이 다 같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분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예요. 제가 최근에 그분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잠깐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하나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왼발 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그래 잘하는 게요 다 아버지가 다 사랑으로 인내로 다 양육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게 누구의 덕택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빙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는요 그 손흥민수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잔소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딱 주니까 붙어요. 다박해요. 주여 온전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온전케 하소서. 예,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이 주제는요 그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고 완성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높은 기준입니다. 프레스티지, 높은 기준. 높은 품격 아파트 이름처럼 영적인 높은 품격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용기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